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Amen. 스크립트 잘 보이시죠? 기도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과 자세, 또 기도로 얻어지는 그 응답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써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우리 염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염려에 시달립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더워서. 또 그렇죠. 어떤 분은 또 생계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요. 그죠? 내일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분도 봤습니다. 또 건강에, 가족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가족 중에 누가 기침 소리만 해도 잠을 못 잡니다. 우리 상태에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잠자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또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평생 염려와 싸웁니다. 물론 예수님도 염려와 싸우셨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하셨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염려를 했지만 계속 염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결국 맡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되 염려를 맡기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당부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이 꽤 여러 개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는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키를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당부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에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염려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찾아온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자신을 향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도라고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여러분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그 기도가 뭔다고요? 하나님과 아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통일을 위해서만 365일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맥케니의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분의 섭리와 약속에 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확신하며 매우 편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편안하게. 기도가 편해. 예배가 편해.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편하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뭔가 부탁한다 그러면 그거 좀 힘든 게 어딨냐고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매튜님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까닭은 하나님의 관계 맺음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맡기기 어려운 까닭은 그럼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뭐냐? 하나님과 이 염려가 아무런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맡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느냐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느 수준에서 본다? 우리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확신과 신뢰가 없을 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 뭐가 따라온다? 염려만 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꼭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문자라는 단어가 몇 번 말했는데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는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태,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을 길러보셨습니까? 개나 이런 애완동물 똑똑하다고 했는데 참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왜냐? 짐승은 두 가지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훈련된 개가 있는데 앉아 하면 앉아, 서 하면 서. 근데 두 가지, 앉고 일어서 하면 못해요. 두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두 마음을 못 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마음 한편에서는 세상으로 가니 이게 나눠지니까 뭐가 오더라? 염려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서 오늘 염려가 찾아오거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그럼 기도는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이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의존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의존할 게 너무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대가 갈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어도 우리 학교에 가서 공부할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빠져도 우리 직장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뭐냐? 그렇다고 이분법적으로 제가 나누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안 해도 되고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기도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필요 없다. 뭐예요? 이게 더 의존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관계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얘기합시다.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만 필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신앙이 돈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일제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 쉬는 것을 결탄고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내 기도 안 하면 죄야. 기도 안 해도 자유로움을 갖고 있죠. 그 자유로움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기도하고 그를 하는 가운데는 기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존재임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보다 더 의존적인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얘기하셨죠? 뭘 구하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일용할 양식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양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이것들을 매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여러분 배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매일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다. 너희들 내가 그거 시험해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거둬들여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하셔야 되고 수시로 여러분 무시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주말에 주일날 한꺼번에 몰아서 한 5시, 6시간 기도하고 그거하고 일주일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도 하십시오.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은혜는 저축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만나면 어떻게란 말입니다. 만나는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만나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나가기도 귀찮은데 그냥 이틀쯤 먹으면 어떻게? 아니면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임한 은혜의 불을 끄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아주 강박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성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 없고 목사도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우리 어제 충만히 은혜 받았어도 어제만을 위한 은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면 또 오늘 하루를 가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은혜를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 밥 안 먹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기도 많이 부족해요. 그죠? 많이 부족해요. 저부터도 목사일 때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저도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너무 치중돼 있어갖고 이제 내년에 좀 바란스를 잡으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쉬어야 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쉬는 정도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려놓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기 힘들어요? 많이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요.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연수가 짧아서요.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말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입에서 또 기도를 못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얘기를 할게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 걸로 기도해도 되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영리아이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죠? 이런 부담 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기도하면 안 되나?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죠? 오늘 한 끼의 삶들을 위해서,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 북한의 굶주린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더 멋있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실제로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주님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걸 갖고 구해?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면 돼. 하나님께서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거라면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게 순종인지 일단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 생각을 조금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라면 주님께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구해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관념이라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란 말도 하지 말으셨어야 돼. 안 그러면 부담 없이 안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 기도를 해. 이게 믿음일까?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라. 잘 보십시오.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문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의 의만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바탕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건 기도해야 되고 어떤 건 기도하지 말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뭉뚱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아니 추상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차별이 있는가라는 걸 구별하셔야 되죠. 우리도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걸 구하지만 이방인들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구하지 말 건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건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원 성취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차원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육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리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알아서 하는 자녀가 여러분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할 때 엄마 뭐 필요해, 엄마 뭐하고 찡찡거리고 울고 부모의 필요를 구하는 자녀가 정상이에요. 그런 부모가 내가 왜 너를 나가고 이 고생을 하냐 이런 부모가 있어요? 기뻐하잖아요. 기도의 힘은 바로 뭐예요?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주님의 복 주심 없이는 우리의 노력, 심지어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바로 이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존적인 관계로서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관계에서 기도가 출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기도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와 차별적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죠? 예전에 제가 한참 몇 년 전에는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되게 가난하고 청렴하고 막 그런 어떤 청지기적 그런 사람들을 되게 강요하는데 이제 좀 타락해서 바뀌었나 봐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단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재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내 가정생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존적인 신앙이에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합니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구할 수 있다니까 있는데 달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소원, 성취욕, 자판기증을 취급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의 초점이 아니라 그 내용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도 기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기 행복과 안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방인의 기도인데 그건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소원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데 만약 소원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래요. 이걸 연결해서 제가 주일날 오늘 저녁 때 계속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간구를 들어주셔도 감사해야 되고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내게 족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원망했습니까?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초점은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깊어지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나는 절대적 의존의 그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너희 구하여서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어떨 때 감사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그런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감사함이라는 건 여기서 믿음이랑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신뢰, 나를 믿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라.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쉽게 드릴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남친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얘기했지만 남친은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남친이 사실 물건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여친은 그 남친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준 남자친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같은 거에 좀 다른 예를 할게요. 근데 이 물건을 쌓으면서 남친에게 관심이 없고 그 남친에게서 무언가 얻어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남친이 주는 것으로 사차는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여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된장녀. 된장녀잖아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된장녀는 그런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장관리. 너무 고상한 말을 하고 여러분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아주 영적인 고상한 말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어장관리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죠? 하나님 자판기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물하게 여기는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적인 신앙과 그분과 사귐이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된장녀가 되는 거예요. 된장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데 그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손길을 그 체험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염려하면 그 염려의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어떤 채워주는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는 뭘 주신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내 염려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염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드래곤볼은 왜 초사연인까지 갔습니까? 처음에 무술대에서 평범한 무술대였는데 자꾸만 강한 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의 길을 받으면서 초사연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사소해 보여요. 근데 사소해 보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온다고요. 그럼 그 더 큰 염려. 살아가면서 여러분 단칸방에 새빵 살 때 여러분 이것만 해도 행복했는데 이젠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안 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없어도 별 염려가 없었는데 그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냐? 염려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올 때 기도해서 문제 자체를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건 알지만 자꾸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평강이 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내가 부함에 처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아프든지 날씨가 덥든지 날씨가 춥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염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는데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응답보다도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지킨다는 이 헬라어 프로네오가 뭐냐면 호의하다예요. 망을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빌립보서가 여러분 뭐예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로마 군대의 그런 병사들의 출동 같은 어떤 보초를 보면서 지키시라는 표현을 연상하는 것.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어와 상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가 지키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평강이라는 파수꾼 군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염려와 너의 실망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호의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된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미 얻은 평강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시면 기도와 연관해서 좀 생각해 볼 묵상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사야가 10가지 장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고 각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는데 목표는 어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면 가나안 가는 그 당시의 길은 사실은 주중에 바닷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무역상들이 잘 개척해서 알려진 길이에요. 걸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해변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 뭐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다니. 이스라엘을 개척해서 괴롭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 블레셋이죠. 되게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싸움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다. 또 그쪽에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경수비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경수비대 보면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도망갈까 걱정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단거리를 차지하고 왜?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까지는 블레셋 군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룻밤에 사내리 군대 18만 5천 정도 쳐 죽이셨는데 그까지 블레셋 군사들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하겠습니까? 애굽에 바로도 10가지 양으로 굴복시켰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생 안 하나님도 마음 안 상해도 돼요. 만약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 안 겪어도 돼요. 우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자마자 우리를 그냥 천국에서 데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건 싫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신 모습을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좋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럼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돌아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실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어떻게? 이제 좀 편하고 안락한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나안까지 가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래요. 좁고 험한 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도받은 그 좁은 길이 차라리 뭐 조금 힘들어도 갈만하면 좋은데 아예 길이 없던 곳이에요.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길 간 경험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오늘은 또 오늘 새롭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길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로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로 간다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의존하게 되고 내 의지를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주님, 그보다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하는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셔요. 오늘은 주의 백성이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 때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으니까 이제 민수기는 어떻게? 이제 군대가 돼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성막 구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해야 되고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웨이팅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고 언제나 이 인도하심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살다 보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어? 왜 이렇게 꼬이는 게 많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죠? 그렇게 안 살아지죠?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끊이지 않아요? 염려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갖고 오면 처방합니다. 기도하라. 할렐루야. 100% 정답입니다. 근데 뭐냐? 기도해서 부족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해. 이러실 줄 알고 미리 감사의 물을 드려. 그럼 염려가 해결될 거예요. 잘 분별을 하셔야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결의 문제 염려 자체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기도받으러.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성경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이들이 불신앙으로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정탐 일수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셨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뭐냐?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백성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신명기 8장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일부러 길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낮춰야만 하는 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과 또 여러분 구글에 의존해서 여러분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 네이버를 더 의존하시죠? 마치 노후 보험 설계를 하듯이 예측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 경험을 거쳐가서 장래를 대비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홍수가 이제 과거에 나니까 이제 홍수를 대비해서 뚝을 쌓자. 근데 그 다음에 집중으로 강둑이 무너졌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죠. 그럼 강둑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대비도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그냥 두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포커스는 뭐냐?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같이 장래 계획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운 거가 다름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얘기 다 아시잖아요.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으니까 창고도 늘리자. 이제 평생도록 먹고 살 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장래 계획을 여러분 세우길 원하십니까? 성도는 계획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려하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내일 주님께 인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염려 없고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 아내예요. 그죠? 저도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는지라 대비하고 염려하는 거 체질적으로 좋아해요. 체질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20대 때도 그렇고 30대부터 모든 통계와 그 수치를 되게 선호하던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를 만나니까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이제. 이제 뭐 기업의 재무제표 하나도 분석도 못해요,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장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장래 일을 맡기시는 훈련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서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여러분, 빙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간구를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성령께서 하신다.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누가 지킨다? 하나님께서 지킨다. 결국 너희들 삶들은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염려들이 잘 풀린다라는 생애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타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면의 문화 출신에다가 뭐 로마 시민권자다가 뭐 언어를 다 통하고 부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과 의뢰를 그것들 끝까지 붙잡고 나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니까 그걸 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한다. 죽고 있듯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한다. 사도 바울 영화 여러분 계속 했는데 안 본 지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가에서 한 번 더 상영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저 한국에 여기 모르겠는데 개봉 안 해서 한국에서는 막 그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막 300명씩 단체 관람도 하고 그랬대. 영화가 대여해서 그러고 근데 우리 300명이 아니라 3명이 관람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기도하면 내 계획대로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 복 주심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세상의 행복, 모든 재물, 모든 건강,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해서 대통 하여튼 혼이 났어요. 그죠? 온 백성 진멸당할 뻔했는데 모세가 살려주십시오. 저 백성 버려주시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그 생명과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줄게. 거기서 너희들 원하는 풍요, 번영 이렇게 해줄게. 그러나 나 너와 안 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상관없어요. 나 가서 그렇게 하면 뭐 딜은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황소에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세상의 풍요 번영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걸 알아야 거죠. 반대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척박한 광야, 이 척박한 세상, 이 영역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가 되느냐? 건강하냐? 질병이 있느냐?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마태복음 1장 처음 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라. 그 세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지. 우리가 매 순간 물론 육적인 갈급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떻게 이방인들과 다른 건 뭐냐?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또 설사 들어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축복이에요. 병도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주님 뜻대로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것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지체감 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떳떳하게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한 거 빼고 내가 주님의 사명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떳떳하게 고백하십시오. 가난이 부끄러운가요? 가난이 죄인가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빈틈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